십자가는 하나님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신비예요. 십자가는 너무나 신비한 곳이에요. 잔인한 폭력의 현장인데 분명히 보면 그거보다 더 잔인한 끔찍한 폭력의 현장이 없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이 흘러나와요. 인간의 추악함과 더러움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곳인데 그 십자가에서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정결함과 거룩함이 흘러나와요. 철저한 한 인간의 무기력과 무능함의 결정체인 자리인데, 근데 그 안에서 주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요. 가장 슬픈 곳인데 가장 기쁜 노래가 흘러나와요. 죽음의 자리인데 생명의 길이 열려요. 그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신비해요. 신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묵상했는데, 오늘 이 시편 이야기는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대로, 이 말씀대로 주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잔혹한 십자가의 형틀로 모든 사람 앞에서, 만인 앞에서 정말 처참하게 찢김 당하고 죽임 당했는데 그분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죽음의 길인 것 같은데 거기에 생명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사도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도 너 그냥 죽어버려라, 그냥 고난의 길을 가라, 너 네 죄를 갚아라, 그 정도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놀랍게도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 야, 나를 몰라봐? 이런 서운함, 나를 거부해? 이런 분노, 원망,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감정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나? 어떻게 그 수모와 모멸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나?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모든 아픔을 견디셨나? 뭐예요? 뭐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은 주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주님이 드리셨잖아요. 그 놀라운 제물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인이
용서를 받고 만인이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생명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그 기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려오시고 그것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시편 16편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열리는 생명의 길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비정상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 읽었으면 복음을 알지 못했으면 죽음을 운명으로 받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종교인들이 영원을 갈망하지만 사실은 그 갈망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에 대한 정신적인 저항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 영혼을 믿지 않아요. 영혼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약속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원래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운명으로 알고 살아요. 죽는 걸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그냥 운명처럼 여기고 삽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죽겠다는 얘기가 매일 수도 없이 나와요. 뭐예요?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웃겨 죽겠다. 모든 말에 다 죽겠다는 표현이 있어요. 왜요? 그만큼 우리는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만큼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죽음의 종로를 타는 신세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죽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는 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1장, 2장, 3장.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죽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음은 언제 온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 에덴에서 쫓겨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시작된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분노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죽음을 보면서 진짜 막 화가 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싫지만 왜 이 땅에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 죽음에 대해서 가장 불편해하시고 가장 분노하시고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파하신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파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2번 오셨어요. 한 번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를 모으려고 내가 너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어요. 2번째로 우신 건 어디예요? 나사로의 무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시는 걸 보고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나. 예수님이 얼마나 이 나사로를 사랑했나. 둘 사이의 우정이 얼마나 두터웠나.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셨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뭐 하러 오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에 애도하기 위해 오셨나요? 축의금 전달하기 위해 오셨나요?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이제 곧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살아날 사람을 위해서 우십니까? 장례식에 갔는데 이 사람이 3시간 이후에 살아날 걸 알아요. 그럼 울겠습니까? 우는 사람도 말리겠죠. 울지 마. 3시간 있으면 살아날 거야. 얼마 있으면 살아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신 이 눈물은요, 인간이 처한 죽음에 대한 울음이에요. 분노예요.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쓸데없고 어리석은 길을, 죽음의 길을 이 인간들이 갔던가? 왜 이렇게 허탄한 정말 죽음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종로를 타는 삶을 이들이 살아가는가에 대한 개탄이죠. 한탄이고 슬픔이에요. 분노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종살이를 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프셨던 분이에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옆에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찾아봅시다. 2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육신이 되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주님이 우리와 같이 육체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죽은 줄로 믿습니다. 끝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권세, 마귀의 위협, 여러분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그 죽음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사망시킨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고 당당히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죽음을 향해서 당당히 선포하세요. 뭐라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원브란트 목사님이 그 비밀 경찰에 잡히시기 전에 그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여호수아서를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하시는 것을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실까? 한 번 얘기하면 알아들을 텐데 여러 번 강조할 땐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 찾아봤대요. 그날. 근데 성경에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366번이면 왜 365로 딱 아싸라게 이제 맞추면 좋을 텐데 윤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날 항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 비밀 경찰에서 딱 잡혔는데 목사님이 이제 비밀 경찰 3명이서 그 차 안에서 딱 이렇게 막 하는데 웃었대요. 그러니까 경찰이 당황한 거예요. 웃으니까 이 실성한 거 아닌가? 그러면은 뭐 고문을 해도 정보가 안 나오잖아요. 왜 웃냐고 하니까 다 써 있어서요. 뭐가 써 있는데? 많이 써 있어서요. 뭐가 많이 써 있는데?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366번이나 써놨어요. 제가 그래서 웃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망의 그늘 앞에 정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객기예요? 네? 우리 인간의 용기예요? 아니에요.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고 십자가에서 오고 부활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고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정확하게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생명의 길로 열리게 되고 그 부활과 생명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서 이 부활절에
만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계란 하나 주고받고 끝나는 게, 선물 하나 주고받고 끝나는 게, 그게 이스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스터에 이 땅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걸 받아 누리게 되실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 보면은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살아생전에 나의 백성을 다시 살릴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공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40절.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40절. 69절에서 70절이죠. 69절에서 40절이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69절에서 7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은 39절이면 39절에서 40절이에요. 제가 잘못 썼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냐.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내가 마지막 날에 이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경의 뜻이에요. 또 12장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내가 이끌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세요.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의 고난의 얘기를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17장에 또 있어요. 23절.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내가 살리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죽고 나서 3일 만에 내가 살아나야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만 알았냐? 여러분, 이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빌라도에 가서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저 예수라는 작자가 살아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 경비병을 시켜서 그걸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전보다 더 큰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하죠. 너희들이 군사가 있으니까 힘껏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물 셀 틈 없이 그 무덤을 지킨 게,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경비병을 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주님이 분명히 다시 살 거라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 사건은 모든 세팅이 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서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살아나심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완성했다는 사실이에요. 예. 주님은 엉겹결에 십자가에 죽고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연출과 기획과 의도에 의해서 진행되고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추악한 죄명을 뒤집어 쓰고
가장 고통스럽고 잔혹한 방법을 통하여 가장 치욕스럽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아무도 열 수 없는, 아무도 시도할 수 없는 생명의 길을 주님이 여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안간힘을 다해서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5장에 보았듯이 아무도 감히 뗄 수 없는 7인을 떼신 분, 이 역사와 생명의 구원의 그 길을 아무도 뗄 수 없는데 그것을 떼신 분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앞에서 떨고 있는 한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 이 생명에 대한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 샘솟듯이 솟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